고린도전서 15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육체를 주시되 각 존자에게 그 육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고 땅에 속한 육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은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은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지어 썩게 하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믿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됐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장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바울 사도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하는 장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단지 영혼이 사는 부활이 아니라 이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영혼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육체도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값주고 사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육체가 결국 부활할 육체이기 때문에 귀하게 깨끗하게 간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생각은 세상이 말하는 이론과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부활이 어디 있느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느냐?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 부활해서 산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100년 안팎의 육체를 가지고 살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 육체가 부활하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하지만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께서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 함께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나서 제4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영혼이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 아니라 그 육체와 함께 영혼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육체를 사람들이 만질 수 있었고요. 그 못자국을 혹은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대볼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육체를 입고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드셨고요. 같이 교제도 나누었고 또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그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은 120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형상이나 환상이나
환시가 아니라 실제로 육체가 부활하셨고 실제로 육체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부활할 것을 확신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고요. 첫 열매가 있다면 뒤를 따르는 둘째, 셋째, 넷째 열매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첫 열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 중에 일부가 육체로 부활해서 거룩한 성, 천성에 들어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역시 육체가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육체가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앞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해서 주님 앞에 모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7년 환란 끝나고 나서 7년 환란 때 죽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거고요. 아마도 구약시대에 죽은 모든 성도들도 그때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될 때 역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 부활도 군대가 행군하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두 가지 부활로 나뉘게 될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영혼이 부활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큰 저주가 되겠죠.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복 있는 자들인가 아니면 둘째 부활에 참여해야 될 저주받은 자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음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라는 걸 믿는 사람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라고 믿고 싶습니다만은 혹시라도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 이것은 미뤄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하건 집회를 참석하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신가? 나는 이 사실을 성령으로 확신하고 있는가? 내 안에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공주 갈릴리 수영관에 모여있다.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경찰에 그 경비도 없이 교통순경도 없이 혹은 어떤 관리 감독자 없이 전부 자체적으로 질서를 지키며 밝은 얼굴로 3박 4일을 보내며 그 가운데서 땀 흘리고 봉사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그 사실 때문에 지금 주일 쉬는 날인데 특별히 연휴 기간인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이유가 없는데요. 있어도 마음이 불편할 텐데요.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이유는 참으로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내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 삶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이겨나가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 달려갔을 때 그는 결국은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어요.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도 않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경주를 경주했고 완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을 소망했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정말 확신에 가득 차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죽음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둘째 육체로 부활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일 부활이 거짓이라면 기독교 2000년 역사 전체가 거짓이 되고요. 목사들은 전부 사기꾼 대장이 되는 거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전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거고 교회당은 어리석음의 전당이 돼버릴 겁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한 7천만 명은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허사가 아니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자 가장 수지 맞는 투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결국은 그 부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주님 아래 회복될 것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인간이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개가 사람을 물기도 하고요. 곰이나 멧돼지나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것은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는 거죠. 왜 이런 무질서가 들어왔을까? 원래 곰이나 사자가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과 함께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세계가 타락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돼야 될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언제일까? 결국 천년왕국 때 이 세상은 전부 회복이 되어서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울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이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면 이제 모든 만물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가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인간은 이런 비루한 육체와 비루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완전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격을 가지고 완전한 육체와 함께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며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그때에 우리는 최후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하는 일이 바로 찬송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천국에서 거짓말을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을 거짓으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마음에 찬양이 안 나오는데 억지로 찬송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영원히 찬송한다는 말은 찬송할 수밖에 없을 만큼 천국이 놀랍게 좋은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부족한 게 없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곳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이라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그들이 본 것은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광야, 사막뿐이었습니다. 물도 없고 푸른 나무나 초장도 없는, 거기에는 아무런 맛있는 음식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 포도나무가 자랄 수가 있겠어요? 무화과 감람나무가 자랄 수가 있겠어요? 종려가 자랄 수가 있겠어요? 거기는 과일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포도 한 송이가 장정 2명이 어깨에 짊어져야만 될 그런 그 비옥한 땅이잖아요. 근데 광야에 사는 사람한테 포도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사실 포도가 굉장히 귀한 음식이어서 중세 유럽에서도 포도는 왕족들이나 먹었던 음식입니다. 우리는 포도당 때문에 안 먹고 혈당 때문에 안 먹는데 굉장히 귀한 음식인데 가나안 땅 가면 그 포도가 정말 장정 둘이 한 송이를 그 가지에 꿰어서 짊어지고 갈 만큼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분천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그 스프링 워터라고 물이 그냥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땅을 파도 물이 나올까 말까 하는 광야에서 그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먹어서 배불리고 아무 부족함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5성급 호텔 혹은 두바이에 있는 7성급 호텔도 천국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여인숙보다 못한 그런 곳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고요. 더 나아가 영원한 육체와 완전한 인격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부활 때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지금을 헌신하며 희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대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시 사는 몸은 어떠한 몸이냐라고 조롱하며 묻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비웃으면서 묻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 때의 육체도 상상이 안 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 어떤 몸으로 살 것 같아요? 아마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좀비 영화 생각할 거예요. 죽은 사람이 피 흘리면서 눈 뒤집어 가지고요, 흰자만 보이는 가운데 아 하면서 달려드는 좀비 영화를 생각할 겁니다. 사람이 어떤 형태로 죽었다고 합시다. 만약 그 죽은 형태 그대로 산다면 반가워요, 끔찍해요? 예를 들어서 화상으로 죽었다고 합시다. 몸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그 화상으로 흉하게진 몸 그대로. 그럼 그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건 저주죠. 교통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 팔다리가 끊어졌다고 합시다. 근데 그 상태로 살아나요. 다리가 하나 없어서 쿵쿵 뛰면서 내 다리 내놔. 전설의 과연 생각나네요. 그런 육체로 부활한다면 그건 저주가 될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 육체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도 많죠. 예를 들어서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시신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시신들은 물고기 밥이 되어서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산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물고기 뱃속에서 원소를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퍼즐 맞추듯이 다 맞춰서 끄집어낸다는 이야기냐.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상식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때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사실은 2000년 이전, 지금부터 2400년 전에 그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원자라는 것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자, 데모스테네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은 5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원소. 물, 불, 바람, 그리고 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게 원소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도 원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고, 죽으면 원소가 다 해체가 되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명현상이 일어나고, 생명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의식도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몸이 원소 상태로 해체가 되면 그 의식도 사라진다. 영혼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진화생물학자라든지 혹은 이론 물리학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TV를 봤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물리학자가 나오셔서 그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제가 그 강의를 잊지 못하는 게 그분이 워낙에 카리스마 넘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교수님인데 거의 교주님처럼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확신에 찬 눈과
그리고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매분 매초 변화하는 그 표정, 손짓, 태도들, 저걸 좀 녹화해서 배워서 저도 좀 그렇게 딱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 만큼 정말 그 멋지게 설교가 아니라 강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강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이 말 그대로 2400년 전에 이야기한 그대로 원소라는 거죠. 자, 원소가 결합된 형태. 물론 오늘날 물리학이 가미됐기 때문에 그 원소들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가를 전자나 핵이나 이온들의 그 쿼크의 그런 움직임으로 설명을 하려고 예를 쓰셨어요. 그런 건 잘 몰라도 그 물질 안에는 서로 간에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성질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약해집니다. 보통 그것을 과학에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질서도가 증가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질서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은 처음 지을 때가 좋아요? 오래되면 더 좋아요? 처음 지을 때가 좋죠. 오래되니까 연륜이 쌓여가지고 건물이 더 광이 나고 더 고풍스럽고 더 멋지더라. 그런 건 없습니다. 오래되면 낡아지고 허물어지고 결국은 붕괴되잖아요. 세상에는 모든 것은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태로, 질서 상태에서 물질서 상태로 진행이 된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고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 혹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점점 질서가 잡혀요, 무질서해져요. 여기도 무질서하신 분들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무질서한 그런 원래 이렇게 무질서했던 건 아니에요. 나름 그 20대 때 시인의 얼굴에 검투사의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고 친구들이 칭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붕괴가 되는 거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더욱 몸이 무질서해지고 붕괴되고 결국은 죽고 나면 해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물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몸도 이런 원소들이 서로 잡아당기고 밀고 하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질서가 붕괴되고 결국은 해체된다. 그리고 의식이라는 것은 그런 물질들, 원소나 양자나 쿼크 이런 것들이 양자장 안에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는 것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뇌라는 물질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의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몸이 죽고 뇌가 죽으면 의식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말이나 지금 사람들의 말이나 용어들만 좀 바뀌었고 그 물리학적인 특성들만 가미됐을 뿐이지 근본 개념은 같은 겁니다. 몸은 물질에 불과하고 사람의 영혼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의 의식은 물질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죽으면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피쿠로스 학파들의 말이 제일 쉽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그 원소로 인간이 이루어졌다. 죽으면 원소로 돌아간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있을 때는 죽음이 있지 않다. 반대로 죽음이 오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다른 개념으로 진화생물학자, 예를 들어서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그 유명한 영국 그 철학자이자 도킨스 교의 교주, 자기 이름을 딴 교가 있더라니까요. 그 진화생물학자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만든 겁니다. 그 리처드 도킨슨이 쓴 책 중에서 그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인간은 그 유전자들이 그 정보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든 자기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다양한 종들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책 읽어보면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올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또 핵심적인 질문이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면서 끝까지 읽어보면 설명이 안 나오더라고.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소라는 개념을 넘어서 유전 정보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려고 애쓰는 것에 불과하다. 생명이라는 것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그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뇌라는 것은 굉장히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와 같다라는 거죠. 인간의 뇌가 정말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데 슈퍼컴퓨터라도 기계가 고장나면 작동이 멈추잖아요. 인간의 뇌도 고장나면 작동이 멈춘다. 다른 말로 의식은 끝나버리고 그걸로 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포장을 했던 간에 결국은 이야기합니다. 영혼은 없고 몸은 서로 간에 질서가 잡혀있을 때 생존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질서가 해체되게 되면 생존활동도 끝나고 의식도 사라지고 영혼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믿고 있던 시대 때 사도 바울은 몸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고 있던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데모스테네스의 원소론 같은 것을 믿고 있는 그리스 사람들은 질문하는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고. 그리고 만약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는 거냐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몸이라는 것은 신령한 영혼이 갇혀있는 물질 세계예요. 이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한 건데 선한 영혼이 악한 물질인 육체 속에 갇혀있는 겁니다. 육체 속에 갇혀있다가 죽음으로 겨우 영혼이 해방되어서 몸은 원소로 돌아가고 어떤 학자들 말대로 영혼은 우주의 일부로 흡수가 되는 건데 그런데 죽었더니 기껏 영혼을 끄잡아내서 다시 그 육체에다 집어넣는다면 겨우 탈옥했는데 다시 재수감되는 혹은 겨우 석방되는데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런 부활을 누가 바라겠느냐. 그런 육체를 누가 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몸으로 다시 오느냐. 바울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라고 할 때 36절부터 4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할 때 42절부터 끝에 49절까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는가를 좀 생각해 보고 그 다음 죽음 이후의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라고 할 때 씨앗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다음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걸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고 이상이 나고 열매가 나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은 살아있을 때 몸과 전혀 다른 형체가 아니다. 연속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면서도 연속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다른데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미라를 뿌렸는데 보리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미라를 심었는데 쌀이 나오는 경우도 없습니다. 터무니없게 미라를 심었는데 바나나가 나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바나나 씨가 떨어져야 바나나가 나오는 거고 사과 씨가 떨어져야 사과가 나오는 거고 미라를 뿌리면 밀이 나오는 겁니다. 그 씨앗과 거기에서 나온 싹, 이삭, 열매는 다르면서도 또한 동시에 연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과정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라고 하는데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게 끝이냐? 아니잖아요. 이어서 싹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가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식물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절대로 싹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죽음을 과정으로 해서 결국 결실하게 된다는 거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과정, 통로일 뿐이고 온전한 결말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편 23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생시킨다.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영혼이 소생이 됩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를 구원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로운 삶을 살게 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고 교회 안에 두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구원받고 의로운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을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골짜기라는 말은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좁은 길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좁은 길은 막다른 길이에요? 다른 곳으로 통하는 길이에요? 항상 골짜기는 다른 곳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이 골짜기는 두 넓은 곳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쪽에 평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이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 상대편이 막다른 곳이 아니라 또 다른 곳이 펼쳐진다는 거죠. 사망이란 건 그런 골짜기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골짜기. 근데 골짜기는요, 그늘져 있고 음습하고 위험하고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공격용 무기도 없고 방어용 무기도 없는 양이 그 골짜기를 지나려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는 특별히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통과할 때조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운 이유가 첫 번째는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두렵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까? 근데 두 번째 더 두려운 것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이란 걸 생각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확실히 알고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도 동일하게 고통스럽고 무섭지만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론 육체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팡이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지팡이가 때리려고 있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큰 고통이 올 때, 사자나 곰이나 늑대가 양을 늑탈하려고 올 때 목자는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그 막대기는 양을 때리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못된 짐승들을 쫓아내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없지 않지만 주님께서 안위해 주시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과 고통은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평온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안심하며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죽음이 찾아올 때 영광스러운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구원받고 죽는 사람들은 그 죽을 때 얼굴 표정이 달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병원에 그 장의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큰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저한테 목사님이시냐고.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인가요? 저 광주교회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다른 교회 장로인데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지금은 다른 교회 장로지만 죽을 때는 광주교회 가서 죽을 거예요. 아니, 왜요? 제가 장의차를 많이 운전했는데 항상 가장 평안하게 그리고 가장 은혜롭게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광주교회 성도들이더라. 심지어 염을 할 때도 죽은 시신을 종종 보는데 가장 깨끗하게 죽으신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광주교회 분들이더라. 아, 그래서 광주교회 뭐가 있구나. 지금은 내가 이쪽 장로라서 어쩔 수가 없지만 죽을 때는 꼭 거기 가서 죽어야겠다. 결심을 했대요. 정말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요. 죽음 가운데서도 평온한 얼굴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죽음도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며 손을 막 휘휘 내저으며 저놈들이 나 잡으러 왔다고 그냥 헛소리를 하고 정말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다가 눈도 제대로 못 감고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은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데려간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무서움의 왕에게로 끌려간다 그랬거든요. 영어 표현에도 Before the devil know your death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악마가 너희 죽음을 알기 전까지. 영화도 나왔었는데 그런 거예요. 악마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고 또 모든 게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모든 장소에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마가 굉장히 바삐 돌아다녀요. 하나라도 안 놓치고 지옥 끌고 가려고 부지런히 돌아다닙니다. 근데 자기가 없는 곳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영혼을 끌고 이제 하나님께 가서 심판받자. 끌고 가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악마가 그 사람을 와서 하나님께 끌고 가 고소하기 전까지 몇 분 동안은 평온하대요. 환한 얼굴을 할 수도 있대요. 정말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평강한 모습으로 죽는 경우가 있대요. 언제까지요? 악마가 너희 죽음을 알기 전까지요.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쫓아와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악마가, 이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가자 이놈아. 그러면요 그 사람은 막 안 죽으려고 애를 쓰고 막 고통스럽게 있다가 죽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악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돌아가신 분은 평안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결국은 무서움의 왕에게로 끌려가는 거니까요. 자, 우리는 그러한 그 죽음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부활이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그 다윗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번 통과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죽었다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게 시편에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때도 그는 곧 담대함을 얻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 시를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으며 그곳에서 완전한 삶이 완성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완전한 삶이 어떤 삶이에요?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죽음을 넘어가게 되면 주님 앞에 영원한 상급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나를 고소하는 사단 마귀가 내가 평생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이 죄 때문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고. 예수님도 나를 위해 변호인이 되실 겁니다. 내가 죽었다고.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나의 증인, 나의 변호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나를 고소하지만 이기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죽음 넘어가서도 마찬가지고요, 마귀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십니다. 이 상이 뭐 개근상, 뭐 우등상 이런 상이 아니라 잔치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잔치를 예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상에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십니다. 기름은 은혜 그리고 성령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지배되는 나. 지금은 성령의 지배를 조금 받고 육신의 지배를 많이 받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지배만 받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가면 이제 육체의 소유는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한 내가 주님 앞에서 잔치상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잔에 가득 은혜를 따라 주실 겁니다. 그 은혜, 상급, 영광이 차고 넘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원수 앞에서 행해 주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의로운 삶을 살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면 그 다음에는 잔치가 예비되어 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영광을 돌려주실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는 이 땅을 사는 내내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부지런한 스토커예요. 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나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이 땅 살아있을 때도 주님이 나를 따라오셔서 나에게 선과 인자를 베푸실 뿐 아니라 죽음 넘어서는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 집, 천국에 몇 년 동안 거한다고요? 거기 또 2년 전세 계약하고 이제 또 2년 지나면 뭐 전세금 올려주든지 나가든지 하라, 그런 거 없어요. 월세도 없습니다. 거기는 영원히 내 집이에요. 천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맨션이 있습니다. 무슨 뭐 장미 맨션 이런 거 말고요. 거대한 천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히 거할 거예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슬프다. 두렵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길로 간다. 이제 솔로몬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유언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그 부활에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밀을 심으면 밀이 나옵니다. 장미 씨앗을 심으면 장미가 나옵니다. 가시 씨앗을 심으면 가시가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니, 내가 이 땅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육체도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혹은 이 육체로 무슨 삶을 살든 그게 부활의 육체하고 무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관하지 않습니다. 유관해요. 관련이 있습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살든 그 육체와 연관된 부활의 육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입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그럼 서울 강북교회 350명의 얼굴이 다 예수님의 얼굴과 똑같이 되느냐, 그래서 도장 찍은 것처럼 아니면 공산품 만들어지는 것처럼 똑같은 얼굴로 나오느냐, 그게 아닙니다. 각 사람의 신앙생활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은 있지만 나의 특징이 부활한 육체 가운데 분명히 남게 될 거예요. 눈송이 아시죠? 눈송이 중에서 결정을 보면 똑같은 결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1000억 개 이상의 눈송이가
발견이 됐지만 그 중에서 똑같은 결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눈송이가 만들어질 때의 먼지 크기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눈송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있지만 그리고 눈, 둘,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밖에 없지만 똑같은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다른 얼굴입니다. 역대 지구 역사상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쌍둥이도 똑같지 않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이상하다. 목소리는 에서인데 팔을 만져보니 아니 목소리는 야곱인데 팔을 만져보니 에서구나. 목소리도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육체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만일 사람한테 눈, 둘,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가지고 다른 얼굴을 그려보세요 하면 크레파스로 그리다 보면 3명도 못 넘어갈 거예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똑같은데 달라요. 다르다고 우기는 거지 우리는 디자인을 뭐 10개, 20개 만들어낼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시잖아요. 그분은 연속성을 가지고 그 육체를 만들어냅니다. 나를 아버지와 다르게 만들었는데 아버지와 단절됐어요? 뭔가가 닮았어요? 어려운가?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별개의 인격체잖아요. 근데 내 얼굴에는 아버지의 얼굴, 어머니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달라요. 그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올라가 보면 이제 할아버지 얼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외탁했다고 할머니 얼굴도 나오고요.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장미꽃도 사실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코스모스는 한꺼번에 피어있으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둘도 똑같은 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연속성이 있지만 새로운 몸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밀알도 땅에 떨어지면 죽지만 끝이 아니라 싹으로 열매로 나오지 않느냐?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이 쌍 모든 것들이 전부 이야기하지 않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의 육체가 있고 그 부활의 육체는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와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삶을 우리가 잘 살 필요가 있어요. 전에 이야기한 적 있지만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 도리안 그레이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늙지를 않습니다. 대신 자기 초상화가 대신 늙어져요. 죄를 짓습니다. 초상화 인상이 변해요.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 초상화의 눈초리가 달라집니다. 그 초상화가 이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는 그 수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정말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선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산 사람은 천국에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얼굴로 살지 않을까. 반대로 이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짓고 산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옥 갈 텐데 지옥에서 그 모든 악이 드러나는 얼굴로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국 가서요, 자기소개할 필요 없어요. 지옥 가서 자기소개할 필요 없습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올 때를 이야기하셨고요. 17장에서 변화산 사건에서 진짜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일부를 가지고 나타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그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가 변화산까지 따라 올라가서 등산을 너무 무리해서 하는 바람에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온 쌍이 환해지는 거예요. 밤인데.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의 몸이 변했습니다. 옷도 세상의 어떤 세탁업자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흰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2사람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는 베드로보다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그보다 한 800년쯤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소개해 준 것도 아닌데 알아봤어요. 천국 가면 우리는 서로 소개가 필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새로운 몸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드러내주는 몸이 될 겁니다. 아, 미랄을 보니까 씨앗이 무슨 씨였다? 미랄이었구나. 알 수 있잖아요. 장미꽃을 보니까 이 사람의 이 꽃의 원래 상태는 장미씨였구나.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육체를 입느냐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로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자기 외모에 자신이 없거나 불만인 사람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은혜롭게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럼 정말 완전한 육체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얼굴은 예쁜데 마음속에 탐심을 몽땅 가지고 살거나 죄악된 마음을 품고 산 사람은 지금은 얼굴만 보이는데 천국 가면 그것이 드러나는, 그러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님께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것은 과정이다라고 세상 많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보겠습니다.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고린도전서 돌아가겠습니다. 15장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기 종자가 있고 형체가 있어요. 종자는 씨앗이고 형체는 그 열매죠. 꽃이나 열매가 형체입니다. 이 종자와 형체가 구분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단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자에 따라 형체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자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의 육체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 1000만 종이 넘는 동식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000만 종이 넘는 동식물. 그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동식물이에요. 근데 한 종 안에서도 똑같은 생명체가 없잖아요. 돼지 새끼 8마리가 태어났는데 8마리가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양치기 목동은 참 놀랍게도 양들의 이름을 압니다. 우리가 볼 땐 똑같은 양인데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다를 수가 있지?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양인데 이 양치기에는 달라 보여요. 제가 어릴 때 그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호박 도둑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1980년대 중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시사영어사에서 나온 중2 교과서에 그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그 농장에요. 호박 도둑이 든 거예요. 이 농부가 정말 정성껏 기른 호박들이 탐스럽게 익었을 때 도둑이 들어서 다 따간 겁니다. 다음날 이 농부가 자루 하나를 들고 시장통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호박 파는 한 가게 앞에 서서 이 사람이 도둑이라고 갑자기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서 아니 왜 이 사람이 도둑이에요? 이 사람이 내 호박을 훔쳐갔다고. 아니 이 호박이 당신 호박인지 어떻게 하냐고. 내 호박 맞다고. 이놈의 이름은 뭐고 이놈의 이름은 뭐고 이놈의 이름은 뭐고 호박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그렇게 우겨도 그렇게 믿을 만한 증거가 있냐고 그랬더니 자루를 끄집어내더니 뒤집어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호박 꼭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꼭지는 이놈 것이고 이 꼭지는 이놈 것이고 하고 다 맞추는데 다 맞는 겁니다. 그 농부도 호박의 이름을 알고 그 호박의 특징을 알고 그럼 농부도 그걸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 호박들이 각각 다른데 하나하나의 호박의 농부가 관심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관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맞는 육체를 뜻대로 주십니다. 그 육체는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39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더라.
자, 육체가 다양한 종류의 육체가 있다. 이 다양한 육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양한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육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육체,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육체, 이 땅의 삶을 반영하는 육체로 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들은 전부 영광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육체가 사람의 육체도 있고요,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습니다. 이들은 사는 곳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하고 동물은, 여기 짐승은 땅에 삽니다. 근데 사람은 도시에 살고 혹은 집에 살면서 주로 낮에 활동하고요. 이 짐승은 숲을 가운데나 혹은 땅 속에 살면서 밤에 주로 활동을 해요. 그 육체가 그렇게 활동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밤에 활동하면 바이오리듬이 깨진다고 하는 말대로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건강이 무너집니다. 동물은 주로 밤에 활동하는데 사람은 주로 낮에 활동합니다. 이 사람의 육체와 동물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따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물과 짐승과 달리 여기 새하고 물고기가 나오는데 짐승은 이 산에 땅에 살잖아요. 근데 새는 어디 살아요? 하늘을 날고 삽니다. 물고기는 어디 살아요? 물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동물이 있다라고 새한테 이야기하면 새는 도저히 이해를 못할 겁니다. 내가 새 인생 20년, 새 조생 20년 동안에 이렇게 물속에 어떤 동물이 있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어떻게 물속에 동물이 살 수가 있느냐. 하늘이 없는데, 그리고 쉴 곳이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반대로 물속에 있는 물고기에게 하늘을 나는 동물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어생 인생 10년 만에 별소리 다 들어본다고. 어떻게 그 육체가 물 밖에서 사느냐고. 아니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거예요. 물고기에게 땅에 사는 동물이 있다. 설명이 됩니까? 혹은 땅에 사는 동물에게 깊은 물속에 사는 동물이 있다.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혹은 땅 속에 사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두더지 같은 건 땅 속에서 평생을 삽니다.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자, 땅 속에 사는 동물도 있고요. 물 속에 사는 동물도 있고요. 하늘을 나는 동물도 있고요. 네 발로 다니는 동물도 있고요. 기어다니는 동물도 있습니다. 각각의 환경에 맞게 살 수 있는 육체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 하나님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육체도 만들 수 있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육체도 만들 수 있습니다. 100도씨 끓는 물에서 사는 새우도 있고 벌레도 있는 것처럼 더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사는 저주받은 육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 육체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영광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영광이 다르다는 말대로 동물도 보면요. 정말 예쁘고 잘생긴 동물이 있는가 하면 참 저건 어쩌다가 저렇게 생겼을까. 이제 그런 동물도 있잖아요. 저기 옛날 이야기 읽어보면 누 이야기 있잖아요. 누 이야기. 누는 얼굴은 소같이 생겼고 몸은 말같이 생겼고 꼬리는 뭐같이 생겼고 다리는 뭐같이 생겼고 그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요. 창조주가 이것저것 다 만들다가 나중에 누 만들 때 아이디어가 고갈이 돼가지고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짧게 해가지고 누를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누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특징 없게 이상하게 만들어줬냐고. 진해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진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진해가 동물들 신발을 만들어줬대요. 다 만들어줬는데 나중에 이제 정말 정성껏 신발을 많이 만들어줬는데 동물들이 나는 2개면 됐다고 싫다고 다 안 가진다고 하니까 짜증나가지고 그럼 내가 다 신을 거야. 해가지고 다리가 많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육체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죽음 이후에 부활의 육체를 못 만들겠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걸 못하겠느냐. 그리고 그 창조주가 영광을 주기로 작정을 했다면 그 영광을 얼마나 더 줄 수 있겠느냐. 이 동물을 봐도요. 정말 신비롭다는 동물이 있고요. 꽃 한 송이를 봐도 정말 아름다운 꽃이 있잖아요. 여기 조화라서 꽃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께서 백합화 하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솔로몬 왕이 그 영화로 입은 어떤 옷도
백합화 하나보다 못하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로 작정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영광의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와 달과 별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태양이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잖아요. 옛날에 비라는 가수가 태양을 피하는 법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상징하는 태양,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근데 그 태양과 같은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 부여하실 수도 있고요. 달과 같은 영광을 우리 육체에 부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 영웅 같은 사람은 등장할 때 뒤에 아우라 이렇게 피는 거 보시죠? 머리 뒤에 이렇게 동그랗게 아우라가 이렇게 쫙 피잖아요. 그건 이제 영광을 표현한 건데 사실 그건 뭐 이 정도 영광인데 태양의 영광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계 전체를 비추고 있잖아요. 달의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광의 육체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때는 별이 전부 똑같아 보여요.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그런데 별의 색깔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모든 별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태양계에 있는 뭐 8개, 9개 별만 다른 게 아니라 우주에 있는 상상할 수 없는 10의 27제곱개의 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별들의 모양, 크기, 색깔, 밝기, 영광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걸 다 다르게 부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활의 육체를 주시면서 우리가 행한 만큼 영광을 입혀주실 거예요. 그 영광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영광이 될 겁니다. 다양한 육체, 다양한 영광. 그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자, 12절 가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거기서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기 이 땅의 육체와 부활 때 그리스도인이 입게 될 육체를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 때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물으니까 부활 때의 육체는 이 땅의 육체와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의 육체는 썩을 거예요. 근데 부활의 육체는 뭐라고요?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땅의 육체는 욕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 가운데 굴복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 욕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육체는 부활의 육체예요. 그때에는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수치 부끄러움이 없고 욕된 게 없고요. 영광만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약한 것이라고 했고 강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육체는 약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일하면 피곤하고요. 눕고 싶고요. 조그만한 바이러스에도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잖아요. 우리 육체는 너무나 약합니다. 모기에 물려서도 죽을 수 있는 게 우리 육체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가장 강한 육체를 얻게 될 거예요.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영광스럽고 강한 육체를 얻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우리의 죄만 지고 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그랬습니다. 질고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질병과 고통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sorrow, 슬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슬픔, 질병, 고통은 원래 세상에 없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진 것처럼 질고도 짊어지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죄가 없는 것처럼 질병과 고통, 슬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게 되면 우리는 약하지 않고 강한 몸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병이 다 나은 사람과 같습니다. 지금 잠깐 아프지만 혹은 병으로 죽을 수도 있지만 그 병이 다 나은 거예요. 천국 가면 강한 몸이고 완전히 나은 육체를 갖게 될 겁니다. 가끔 잘못된 그 교리를 전하는 교단에서 그런 말합니다. 여기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질병, 고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병도 낫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하면 병이 낫는데요.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병이 낫는다고.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렸는데 그 암이 있는 환자의 손을 놓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암덩어리를 토해내고 나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갔는데 그럼 우리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만일 예수님이 죄를 다 짊어지고 간 걸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죄를 안 지어야 되겠죠. 앞으로 지을 죄도 가져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질고를 지고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질병과 고통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천국에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으실 거고 거기에는 질병, 고통도 없을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모든 병이 낫거나 약한 자가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현재 육신은 욕된 것이고 약한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있게 될 몸은 영광스럽고 강한 거예요. 그리고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몸이 육의 몸이다. 이 말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을 받았지만 이 육체와 성령이 안에서 자꾸 싸우고 가끔 성령이 이기기도 하지만 육체가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내가 원치 않은 죄를 짓고 살고 그러면 탄식하잖아요. 그러나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완전히 성령이 지배하는 몸을 이야기합니다. 천국 가게 되면 나예요. 난데 육신이 지배하는 몸이 아니라 성령께서 완전히 지배하는 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몸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이게 이 세상에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이고 앞으로 우리가 입게 될 몸은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첫 마디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으로 대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질서가 잡힌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흘러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썩어가고 부패해가고 해체돼가고 소멸돼갑니다. 근데 그것이 역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자, 성경 창세기 2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다 뭐라고요? 다 이루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무슨 말이 생각나요? 다 이루었다.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1일차부터 6일차까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었기 때문에 창조의 사역을 쉬셨어요. 그때부터는 이 모든 것을 보존하시면 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이제 여기서 뭐가 더 진화돼서 또 새로운 종이 나올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진화론에 의하면 처음에는 세포 하나였다가 이 세포가 계속 분화되면서 다세포가 되고 그중에 어떤 건 식물이 되고 어떤 건 동물이 되고 또 동물 중에서도 어떤 것은 뭐 벌레도 되고 물고기도 되고 그 다음 또 분화되어서 나중에 양서류도 되고 파충류도 되고 새 같은 조류도 되고 포유류도 되고 계속 분화해 나간다라고 진화해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은 처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거기서 더 이상 새로운 종이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새로운 종이 등장해요? 종이 멸종해요? 멸종하죠. 있었던 종이 없어지는 경우는 계속 보고 있지만 없었던 종이 등장하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포화 상태에 들어서 더 이상 새로운 종이 나오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드셨고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새로운 종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꽃도 새도 나무도 그 종 내에서의 변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장미 안에서 다양한 장미 스피시스, 종이 나오는 것처럼 백합 안에도 다양한 종이 있는 것처럼 같은 종내의 변이는 있지만 새로운 종, 새로운 카인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뤘어요.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완성된 상태였는데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모든 것이 썩어지고 부패하게 되었느냐? 원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썩어지고 부패하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해서 그 죄로 인해 썩어짐과 부패함과 죽음이 들어온 거죠.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자, 땅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전에는 땅이 저절로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는 바람에 사람이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원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처럼 사람을 해치는 가시, 그리고 아주 그 흉측한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호랑이나 사자도 원래 있었죠. 그런데 호랑이, 사자가 원래 풀을 먹었어요? 양을 잡아먹었어요? 풀을 먹었기 때문에 치아 구조가 지금하고 달랐을 겁니다. 소처럼 됐을 거예요. 지금 같은 송곳니 위주로 있으면 고기는 뜯기 쉬워도 곡물을 먹거나 풀을 씹기는 어렵잖아요. 치아 구조가 달랐겠죠. 발톱도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약육강식의 세상, 죽고 죽이는 세상이 되니까 이런 맹수들이 등장해서 치아가 날카롭게 되고 인상도 싸납게 되고 발톱도 자라나고, 이런 가시와 엉겅퀴도 원래 있었겠지만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텐데 더 흉측하게 바뀌었을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고 모든 피조물도 함께 저주를 받았다고 로마서 8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결국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모든 것은 쇠퇴하고 낡아지고 결국 소멸되고 해체되고, 죄 때문에 이 모든 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모든 게 쇠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려고 작정을 하셔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대로 예수님도 그 만물을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혹은 신학에서는 구속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간 역사는 죄로 인해 파괴된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의 정점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같이 봅시다. 다, 제가 먼저 하고 따라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해 봅시다.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창조될 때 다 이루어졌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 쇠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다 이루셨어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이제 썩어지고 부패하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소생되어서 회복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언제 궁극적으로 이루어집니까? 그게 천년왕국에서 일부 이루어지고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에서도 죽는 사람은 있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될 때 모든 게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걸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육체만 부활해서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가 새로운 원소로 대체가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게 되는 거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엔트로피 증가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범죄해서 무질서도가 증가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썩어지고 쇠폐하고 죽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그것이 다시 썩지 않고 쇠폐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부활의 육체로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 자,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고요. 새롭게 된다고요. 성경에 다 이뤘다가 3번 나와요. 창조 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고 천지 만물이 모두 새롭게 되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이 3번째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신 걸 믿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그때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육체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제 이 모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님으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돼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 사람, 모든 인간의 대표인 아담의 몸을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육체는 처음부터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에서 나온 곡물이나 과일이나 혹은 흙으로 만들어진 동물의 몸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 흙의 몸이 있는 이유가 한 사람 아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나 혹은 낡고 늙고 병들고 썩어지는 것 역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흙에 속한 상,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저주를 당하는 상, 결국은 죽고 몸이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한 사람 아담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다른 한 사람 아담, 즉 둘째 아담인 예수님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죠. 지구상에 80억 명의 사람이 다 죽어야 하는 이유가 처음 아담 한 사람 때문이라면요.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처음 한 사람 아담 때문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을 죽음이 아닌 생명과 부활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죠.
그 가운데 중요한 건 내가 처음 사람 아담에게 속했느냐,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 속했느냐지, 이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는 전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었어요. 산 영이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산 영이었는데 범죄함으로 죽은 영이 됐습니다. 근데 그 죽은 영을 살려주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아담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신령한 예수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건 아니고 47절 말씀대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하는 자이거니와 우리도 태어날 때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썩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첫사람에게 속해서 이 땅에서 태어났고 흙에 속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옮겨진 거죠. 그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날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날짜를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릴 때여서 기억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는, 그때에는 지금은, 그때에는 지금은. 성경은 분명히 내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만으로 옮겨진 날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지금 아담 안에 있습니까? 흙에 속해 있습니까? 이 땅에 속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죽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육신도 둘째 부활로 부활하게 되겠죠. 자, 그러나 아담 안에서 예수만으로 옮겨진 사람은 흙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셨다가 이 땅에 여자의 몸을 잠깐 빌려 잉태되었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땅에 묻힌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 묻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땅에 묻힌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내가 속했다면 나 역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며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습니다.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습니다. 아담 안에 속했느냐 예수님 안에 속했느냐. 나는 언제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느냐. 만일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다면 예수님의 모든 운명을 내가 동일하게 취하게 될 거예요.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게 100%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도 100% 사실이라는 거죠. 지구상에 있는 85 인간 중에 아담과 같이 흙에 속한 형상을 안 입은 사람이 있다면 예외가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흙에 속한 사람이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면 죽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예외가 없이 100% 흙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면 예수님을 믿을 때 100%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자,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은 묻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만물을 보라, 씨앗을 보라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의 각각의 고유한 형체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도 이 세상에 육신과 연결된 그러나 다른 육체를 주실 것이다. 모든 사람의 육체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어떤 몸입니까?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그리고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래서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을 때 시민권이 발부가 됐어요. 천국 시민권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 시민권자예요. 지금은 이 땅에 시민권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의 시민권을 행사할 날이 올 겁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고요.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누리게 될 겁니다. 그 하늘 시민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몸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셔요. 내 부활의 육체는 지금 나의 삶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육체, 신령한 육체를 사모하신다면 이 땅에서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깨끗하게, 거룩하게, 신령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될 겁니다. 특별히 주님이 다른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이 하늘 시민권자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지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8월 말에 우리 대집회도 준비되어 있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 천국 시민권으로 초청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흙에 속한 자, 썩어져 없어질 자, 그리고 결국 멸망할 자인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 강한 자, 신령한 자, 영광스러운 자로 바꾸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이 소망 가진 우리가 이 땅을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날마다 전파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